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초여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범죄에 대해서 한 시간 강론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가진 애통과 심적인 괴로움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만약 자범죄를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죄에 대한 애통과 심적인 괴로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증거일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재촉하심이 없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둑질과 거짓과 사기와 인격 무시와 큰소리와 쟁투로 보내는 세월을 좋아하고 즐긴다면 그런 사람은 중생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범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한다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이 아니라도 성령의 강권적인 간섭으로 언젠가는 자백하게 되고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를 진 한 강도와 같이 마지막 운명의 자리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듯이 누가복음 23장 41, 42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자범죄를 지었다고 하여 구원에 대한 심판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즉 천국 가겠느냐 지옥 가겠느냐 하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모르는 자는 자범죄를 죄인 줄 모르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꿔 말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윤리적 죄, 즉 자범죄가 구원에 대한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원죄하에 태어나 윤리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느냐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렸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로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력 구원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타력 구원을 요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게 의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체다크라고 하는데 무죄함을 받는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가 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시고 히브리 말로 하샤브,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시다는 말은 신약에도 나오는데 로기조마이, 이것은 계산하다,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죄 사함의 원인으로 계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주하다 여겨주시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6, 8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러한 것이 없이, 즉 인간 공로가 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잘못된 이해로 세부적인 율법 항목들을 지켜 실천하여 구원을 받으려 했던 당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나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착한 삶을 사는 정도로 곡해하여 그러한 선행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덕률 폐기론,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을 아무렇게 막 살고자 하거나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죄인의 행위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단어가 행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에게는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어 자신의 무지와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구절에서 여기심을 받는 로기조마이라는 뜻이 여기심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라고 바울이 강변합니다. 성서 침례파와 구원파는 주장하기를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두 번 다시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백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반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 무리의 죄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택한 백성 전체는 이미 타락하여 죄를 범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고백은 독특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고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한 번의 회개, 즉 방향 전환을 해야 하지만 두 번은 없습니다. 회개한 자는 자백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신자가 된 자는 자백을 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독특한 죄인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말은 각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빛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이 깊은 묵상과 고통과 애통에서 나오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태산같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문 속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고 자백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죄악에 물들어가지만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고백하면서 배신이라는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회개, repentance, 즉 방향 전환, 회개한 자가 걸어가는 방향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반대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생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방향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발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의 방향도수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하여서 추락을 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여 원대 복귀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연약하여 추락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가는 방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많고 저 많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사실 그대로 직고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그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다 일어나서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케 했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빌리고 갚지 아니했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고하여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애걸복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으로 실수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다면 늘 쉬지 않고 자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 이제는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